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7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신약성경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희들이 11월 이 마지막 주일은 이 감사절기와 함께 특별히 우리 지역에 또 귀하게 사역하시는 그러한 사역자분들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사역을 또 우리 축복하는 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분을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 목회자로, 군에서 목사로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차플린, 아미 차플린이죠. 우리 군목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타코마에 포트 루이스 군부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한인 군목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가운데 세 분을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1부부터 4부까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그리고 20이 채 안 된 나이에 군대에 가는 그런 많은 또 사병들, 학생들, 청년들이죠. 그러한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뭔가 꿈을 가지고 갔지만 전쟁터에서 또 그런가 하면 훈련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많이들 보냅니까? 그러한 그 젊은 청년들, 그러한 사병들을 또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군의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참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나라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 애를 쓰는 그러한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또 이분들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또한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또 축복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말씀을 받으며 함께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3부 예배는 우리 권상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권상길 목사님이 목발을 짚고 올라오시는데요. 그래서 이라크에 가서 뭐 지뢰를 밟은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수술을 다리에 발에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이렇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이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수술 받고 또 이렇게 좀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권상길 목사님 또 감사하면서 정말 또 군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귀하게 사역하는 우리 군 목사님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귀하게 헌신한 또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군인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06년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해서 대략 한 5박 6일 동안 대륙 횡단을 해서 LA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 넓은 미국 땅을 가로질러서 수십 시간을 운전하면서 끝없이 펼쳐진 그 땅 한가운데 제가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 정말 저렇게 펼쳐진 땅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땅, 누구도 살지 않는 땅, 그 땅이 곧 광야가 아닙니까? 당시에 그 넓은 땅을 보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광야는 참 재미가 없는 곳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볼 것이 있어요? 즐길 만한 것이 있습니까? 가도 끝없이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렇다고 낭만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카페가 있는 곳도, 우아한 뭐 즐길 만한 것이 있는 그러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실 외롭고 또 고독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 가운데 이 광야의 여정, 광야를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지 4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을 뵙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힘으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노력할 때 그는 그만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신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에서 지친 나그네 생활을 40년간이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만나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 주셨죠.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많은 곳, 번잡한 곳, 또 모세가 한때 살았던 그 궁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은 바로 광야였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체험적으로 신앙을 경험한 뒤에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아라비아 사막 광야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 한복판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을 겪으시고 또 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낭만이 있는 것도 우아한 것도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는 곳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의 그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보면서 드는 두 번째 생각은 광야는 참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낮에대로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밤에대로 깜깜함과 추위가 그곳을 지나가는 발걸음을 위협합니다.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여.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He led you through the vast and dreadful desert. 황량한 죽음의 그런 사막 한가운데라는 거죠. That thirsty and waterless land with its poisonous snakes and scorpions. 여러분 독이 아주 맹독의 독사와 또 스콜피온 전갈이 있는 그 광야. 광야는 또한 어떤 이정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길을 한번 잃으면 뺑글뺑글 돌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군목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병들이 또 우리 군대에 몸담고 있는 병사들이 겪는 그 상황과 환경이 마치 광야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광야 한복판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군목들이 전체 육군에만 현역이 약 1,600명 정도 되는데 그 1,600명 중에서 한 번도 파병을 가지 않은 사람은 단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 한 2명만 제외하고는 98명이 다 이라크나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군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군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하와이 그 스코필드 베릭스라는 곳에서 근무할 때 병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도 없고 그리고 군 생활을 하다가 좀 적응을 잘 못하면 거기에서도 이제 열애병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단한 심부름만 하게 돼 있어요. 제대하기 전까지. 근데 이 분이 항상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데 늘 얼굴에 그늘이 있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부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채를 선물로 이 병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지켜본 바 얼마나 자기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지 제가 감동하였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뒤에 군대 식당에서 그를 만나서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보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군대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오클라호마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작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일찍이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해서 두 분이 서로 세퍼레이트 되고 본인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성장한 것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독려한 겁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대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에 지원하면 세계 여러 곳을 방방곡곡을 돌아다닐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이등병이 처음에 군대 들어오면 받는 월급이 물론 이제 뭐 먹여주고 재워주기는 하지만 한 1,300불 정도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생활이 되겠어요? 차 한 대만 몰아도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차도 몰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1년 만에 10,000불 돈을 모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자기 통장에 10,000불 이상만 모아지면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10,000불이 모아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10,000불을 보내드렸어요. 송금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았던 집이 워낙 낡고 또 추해져서 레노베이트를 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정말 기뻐서 그 돈을 받아서 아주 멋지게 그 집을 레노베이트 합니다. 첫 번째 휴가를 받아서 그 할아버지를 방문하러 갔어요.
할아버지를 방문하고 할머니를 뵙는데 그 손주를 보겠다고 나오시다가 글쎄 심장마비로 눈에 보이는데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여 지나서 이제 만불 모아서 이제는 본인하고 자주 연락도 안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에게 휴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온다고 글쎄 주변에 있는 그 사슴 사냥에 나갔다가 자꾸 이제 옆에 집에 그 속한 땅을 자꾸 그 경계를 드나드니까 몇 번 아마 그 연루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철창 신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벌금을 물고 큰 돈을 들여서 아버지를 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만불만 이상 모으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예배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에 전역해서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 뒤에 저한테 문자로 목사님 지금 제 통장에 얼마가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 18,000여 불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겪는 그 삶의 과정, 여정이 마치 광야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도 광야가 아닌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Land of opportunity, Land of freedom, 기회의 땅이다, 자유의 땅이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을 부러워할 줄 모르지만 실제로 언어 설고 물 설고 문화 설고 낯선 이 이민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광야의 여정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이제 해방을 맞아서 자유를 얻었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들어간 땅이 광야였어요. 그들이 만난 광야는 고생스러운 것이며 위험이 가득하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정착해 보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며 이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민 생활 몇십 년 했으니 정착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한 30년 가량 이민 생활했는데, 근데 막상 구체적으로 돌아보면 정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착한 듯 싶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광야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심어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들이 그 많은 인구가 대략 한 200만 명 되잖아요. 그 많은 인구가 그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생활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 광야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숨겨두신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광야는 피곤하고 또 곤비하고 어려운 곳이지만,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지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신나는 곳이며 오히려 축복의 통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심어두신 축복은 바로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구름기둥.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군목 기초 장기 훈련을 할 때 그때는 뛰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거든요. 매일 체력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 숲으로 들어가서 한 1시간여를 달렸어요. 그리고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반나절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다시 제가 머무는 숙소로 비로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그렇게 몇 시간 헤매다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으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서 비롯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을 맞아서 광야로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대절하셔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고 천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여정을 났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심어두신 그 구름 기둥은 단순히 그들 앞서 길을 인도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34절 보면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광야의 또 다른 위험은 낮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사면을 덮으면서 사막 한가운데서 사막이 드라이하니까 구름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살만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또 사막 한가운데 저녁에는 얼마나 뼈까지 시리는 그런 추위가 그들을 엄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대절하셔서 그들이 그 추위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렬한 태양볕이 내리쬐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뼈골까지 시린 추위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추위와 그 뜨거운 태양볕을 이미 그 구름 기둥을 대절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대하 말씀에서 이 구름 기둥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5장 13절부터 14절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Then the temple of the Lord was filled with the cloud and the priests could not perform their service. 여러분,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에도 어려울 만큼 그 구름이 완전히 가득 차서 앞에 시야가 다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because of the cloud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 클라우드가 뭐냐? For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emple of God. For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emple of God. 그 구름이 일반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구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구름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광야 같은 생활에서 구름 기둥이 필요한데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또 군목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생활할 때 저는 학대받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지금도 어슴푸레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뭐 어슴푸레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 뭐 한 2시, 3시에 이렇게 약주를 한잔 하고 들어오시면, 물론 술김에 그러셨겠지만 저희들이 자고 있는 이불을 다 치우시고 그리고 허리띠로 저희들을 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5살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학대가 반복되니까 집안이 얼마나 지옥과 같았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지옥이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보다는 조금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나중에 이렇게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그런 영향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전혀 이렇게 낙이라고 그럴까요?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질 못했어요. 계속해서 또 집안은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들이 지속되니까 몇 차례 이렇게 죽으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것이 기타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기타를 배울 때 제일 처음 잡는 코드가 C, 뭐 F, G7 이건데, 그러면서 뭐 노래를 아는 것도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불렀던 그 찬양이 금과 은 나옵소도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세대가 저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윗세대라는 거고, 그걸 모르시면은 세대가 어린 건데, 그걸 골방에 들어가서 한 200여 차례 제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타 배우려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함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것 없고 여전히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내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임할 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상황과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니고 달라져서가 아니라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다시금 제 안에 참다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가득한 그 순간, 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세상과 상황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엄청난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나의 축복입니다. 만나의 축복.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만나의 축복. 하나님께서 광야에 심어두신 축복은 만나였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역시 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경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작할 땅도 없었거니와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데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뒀겠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되는 그 식구가 한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형제교회 지금 3부 예배 드리신 분들을 다 먹인다는 것도 얼마나 많은 손의 수고가 따르겠습니까?
200만 명,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되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31절 말씀에는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그러면서 한과를 연상한 거예요. 한과, 그렇죠? 뻥튀기에 이렇게 조청을 묻혀가지고 과자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배부른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들어가요. 가시 같고도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쉬는 안식일만 빼고. 그런데 본문 3절에 의하면 저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y ate the same spiritual food, 신령한 식물, 영적인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먹은 음식이 신령하고 영적인 것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까? 맛이 특이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며 이 만나와 더불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은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면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끝없이 내려주실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들이 그것을 먹고 배불리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주실 때 또 이 만나를 보고 먹을 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에게 궁핍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먼저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신지라. 말씀으로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그 다음에 만나를 선사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계속 먹다가 야 내일 이 만나가 또 멈추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왜 결혼식장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시는데 핸드백에 막 떡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듯이 그 당시 아마 만나를 계속 주머니에 이렇게 숨겨두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무든지 그들이 아침까지 그들이 남겨두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다 썩어 없어졌다는 거죠.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 어떤 동물이 사자나 그 맹수들이
이거는 한 달 뒤에 먹어야지. 그러고 축적하거나 모아두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한 30마리 잡아가지고 다 쌓아둡니까? 그런 동물이 없죠. 자기가 배고플 때 사냥해서는 먹고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쌓아두고 계속해서 모아두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양을 초과하면 그것을 흘려 보내셔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나 물려줄 생각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일까지 두면 썩고 벌레 생긴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도 만나를 심겨 두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만 날마다 그 허기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만족한 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만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돈을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다운 그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그 갈급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광야와 같은 이민의 여정에서 영생의 맛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은 생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보죠. 생수의 축복.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고는 40일가량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이 다 물로 되어 있어서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는 아무리 오래 살아야 7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타는 목마름 아닙니까? 그 태양볕에서 그 타는 목마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물이 아마 다 상하고 썩고 고인물이니까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쓴물이라도 단물로 바꾸어서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툽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들을 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쓴물이라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을 콸콸 쏟아주시기도 하고, 또 이 사건은 사실은 민수기 20장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And drank the same spiritual drink, for they drank from the same spiritual rock, and that rock accompanied them, and that rock was Christ Jesus. 구약의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반석이 터져서 이렇게 물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의 기적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반석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그 여정 내내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늘 임재하시고 그들을 늘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목마름과 갈증과 피곤함이 있습니다. 어디서 쉼을 얻고 어디서 그 갈증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참된 음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혈을 마시는 자라야 비로소 영생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한 군데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금과 은 나 없어도라는 찬양을 받고 또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서 묵상했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이때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 850명을 다 물리치잖아요. 1대 850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가 이제 다음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그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했던 왕후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몰지막한 일을 행했느냐 해가지고 내일 내가 그 엘리야를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죽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엄청난 능력 가운데 대승을 거뒀던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갑자기 쓰러져요. 그리고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열왕기상 19장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울부짐이 어쩌면 이 엘리야와 비슷했다라고 해서 더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저는 그 캐나다 땅 토론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대절해 가지고는 뭘 선사하신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지고 온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야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은 오늘 말씀의 참다운 만나 예수님의 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 병 물은 성령님의 위로하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선사하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2살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것은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며 함께 하시는 숯불에 구운 떡, 한병물, 참다운 만나와 또 영생수, 그 음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이민 생활을 한다 해도 보여지는 소수민족으로서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또 언어 설고 물 설고 낯선 환경 속에 내가 마치 광야와 같은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설악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의 마음은 늘 곤비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넘어질지라도 이 광야 땅 항복판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와 생수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붙잡고 앞으로 남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